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였더라. 에베소 2장 14절로 18절 보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을 보면 가인이 성을 쌓고 에녹이라 했죠. 하나님께 죄를 지은 다음에 담을 쌓았는데 우리 주님은 이 막힌 담을 오셔서 허물어 버렸다는 거예요. 예, 우리 스스로 수많은 담을 쌓고 있는데 오늘 이 막힌 담이 다 허물어짐으로 진리안의 자유 가운데 거하는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일 전혀 없을 때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고 나에게 말씀하시네. 다 같이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아들이야. 오늘 날 내가 너를 낳았구나.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십자가 고통 나의 십자가 고통 속에 그 고통을 낳았으니 내가 너를 낳았으니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낳았구나. 오늘 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딸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포기하고 싶어질 때, 더 이상 살 소망이 없다고 생각할 그때에 우리는 사방이 다 막혔다고 생각될 그때에 뚫려 있는 곳은 하늘밖에 없어요. 여러분, 나 자신도 나를 어찌할 수 없어요. 그리고 나도 나를 믿을 수가 없어요. 우리 자신도 보는 내 안에 막힌 담이 수없이 많아서 남들은 나의 약점을 다 보는데 나는 나를 못 봐요. 그래서 자기 눈에 들보는 못 보면서 남의 눈에 티를 보고 그걸 빼려고 하냐 그러죠. 비판하지 말라 그러죠. 마태복음 7장에 보니까.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나를 밝히 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큰 소리 때문에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할렐루야. 기적의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신데요. 여러분의 세상이 끝났다고 생각할 그때가 바로 하나님을 만날 때예요. 하나님은 인간의 한계 선상에서 만나주시더라고.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들이 나를 만나리라. 오늘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입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을 간절히 찾고 찾사오니 주님 이 시간에 나를 만나주세요.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말씀했어요.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이 정말 기적의 시간, 여러분 일생일 때 가장 중요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내가 은혜 받지 못하면 이 시간에 하늘 문이 열리지 않으면 난 갈 수 없어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집중해서 은혜 받을 때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세상에는 여러 가지 담이 있습니다. 스스로 만든 울타리에서부터 흙담, 돌담, 벽돌담, 철제나 콘크리트 또 혹은 뭐 고압전기 담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담이 있죠.
여러 가지 담 중에 가장 높은 담은 아마 죄인들을 가두어 놓는 감옥일 겁니다. 감옥의 높은 담은 죄인들이 탈옥을 꿈도 꾸지 못하도록 속박의 분위기를 만들어내죠. 감옥 담으로 높은 담은 왕이 사는 궁전이나 돈이 많거나 권력을 많이 가진 사람들의 집담일 것입니다. 혹시 도둑이라도 들까봐, 혹시 누가 침입해 올까봐 담을 높이 쌓고 그것도 모자라서 담 위에 철망을 치고 어떤 곳은 전기가 흐르게 해서 철통같이 보안을 유지합니다. 또 우리나라에서는 38선이라는 담이 있습니다. 이 38선의 2중 3중으로 쳐져 있는 이 담은 우리나라를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로 만들어버렸죠. 이 38선에는 철조망 주변에 헤아릴 수도 없는 이 지뢰로 가득한 지뢰밭까지 있어서 더욱더 냉정하게 한 민족을 찢어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담이 아무리 높다 할지라도 38선이 아무리 냉정하게 한 나라를 분열시키고 남남이 되게 한다 할지라도 이런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담보다 더 높고 더 냉정한 담이 존재합니다. 바로 이 담은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하나님과 우리와의 막힌 담이에요. 여러분 안에 어떤 담이 있는지 오늘 이 시간에 담을 확 다 무너뜨려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이사야 59장 1절로 2절 보니까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요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라.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과 막힌 담이 생겼어요.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열등감의 담, 자기 위선의 담, 이기심의 담, 자존심의 담, 교만의 담, 사람 속에 만들어진 이 무궁무진한 담은 어떤 눈에 보이는 담보다 더욱더 높고 견고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0장 3절로 5절 보니까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주님께 복종할 때만 우리 자신도 모르는 그 담들이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담이 무너져야만 우리는 밝히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과 교통교제할 수 있어요. 이미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한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 계셔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셔요. 근데 우리와 함께 계시지만 이 담으로 다 쌓아져서 성령께서 여기서 빛을 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성령은 우리의 영으로 오시기 때문에. 내가 혼적인 삶을 산다. 내가 육적인 삶을 산다. 그럼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눈에 보이는 어떤 담보다 더욱더 견고한 우리 내면의 담을 무너뜨리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죠.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살짝 주일 예배 드리고 저녁 예배 한 번 드리고 간다 그래서 내면의 담이 완전히 무너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해서는요 내면의 담이 완전히 무너지는 치유와 변화를 경험하기가 힘듭니다. 오늘날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이 평생 모태신앙이라 하면서 열심히 주일은 참석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온몸으로 하나님을 체험하는 기적의 주인공이 다 되기로 합니다. 이 담이 무너질 때 우리는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몸으로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 속에 내면의 담을 발견하고 그 담을 무너뜨리고자 하는 사람은 날마다 예배를 드리면서 생명 걸고 하나님께 매달리게 되죠. 왜냐하면 그 담을 무너뜨려야 하나님과의 온전한 연합을 이루면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기도해본 사람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담을 무너뜨려야 이웃과의 관계도 회복할 수 있는 거예요. 예,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십계명이잖아요. 이 담이 무너지지 않는 한 너는 왜 그래, 너는 왜 그래, 너는 왜 그래 계속적으로 내 중심적으로 생각해서 다 억울한 것밖에 없어요, 세상은. 그러나 이 담을 무너뜨려버리면 모든 사람을 사랑으로 품는 마음이 생기죠. 부모의 마음이 생기죠. 저 사람 때문에 내 안에 담을 쌓을 수가 없죠. 내가 그럼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데 저 사람이 내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나를 박해한다 그래서 내가 담을 쌓아버리면 미움의 담을 쌓아버리면 하나님과 나는 점점 멀어지는데 어리석은 짓이죠. 그래서 우리는 믿는 자들 이런 표적이 따르니 저희가 내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시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예, 무슨 독을 마시도 해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기만 하면. 그러니까 나 누구 때문에 속상해, 나 누구 때문에 천불나, 나 누구 때문에 억울해, 이거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안 돼요. 어떤 것만 있어야 돼? 단 하나, 거룩한 분노는 여러분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모욕하고 하나님의 종을 모욕하는데 헬렐레 하고 같이 듣고 앉았다.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라 이건 사탄의 밥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분노는 가져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봐. 내 엄마, 내 아버지, 나는 속상하다고 뭐 엄마 아빠 나쁘다고 할 수 있지만 남들이 그러면 기분 좋아 나빠? 더더구나 신랑이 그래봐. 열 받아 안 받아? 받지. 니네 엄마, 니네 아빠. 부부 싸우는 거예요. 그 부부 싸움 하는데 가장 부부 싸움이 진하게 들어가려면 시댁 식구 건드리고 친정 식구 건드리면 그때부터 천불 나는 거예요. 자기도 별로 자기네 부모 좋아하지도 않아. 그런데 신랑이 건드리면 열 받는 거예요. 맞아 안 맞아? 이 담을 무너뜨려야 이웃과도 화목할 수 있는데, 그리고 또 이웃과만 화목하는 거 있잖아. 자기 자신과도 화목할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요 스스로 묶여서요 스스로 담을 쌓아놓고 자기가 자기를 비호해. 근데 우리 주님은 뭐래요? 자기만 사랑하는 건 죄인데요. 자기만 사랑하는 건 죄예요. 그런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래요. 그러면 나를 사랑해야 내 이웃을 내가 나를 사랑하는 만큼 사랑할 수가 있는 거죠. 자기만 사랑하는 건 죄지만 자기를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스스로 자책하며 자기를 또 자기와의 막힌 담을 내놓고 자기가 자기를 싫어해. 그럼 누가 좋아해? 자기가 자기를 싫어하는데 자살밖에 더 있겠어? 자기가 자기를 싫어하는데 고통밖에 더 있겠어? 나는 오늘 시간에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 칭찬 좀 해주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이 온몸이 거의 70% 80%가 물이잖아요. 물은 막 칭찬하고 사랑해주면 육각수로 변해서 막 진짜 아름다운 좋은 물이 되는데 물에게 막 욕해 막 그러면 물이 막 다 일그러진대요. 막 그런 것처럼 내 몸이 물이잖아. 그러니까 내가 나한테 칭찬 한번 해보라고. 너 이렇게 이쁘니? 빨리요. 그럼 내 몸에 물이 막 지금 춤춰 육각수가 돼서 막 신나게 춤춰. 너는 좀 아무리 봐도 이쁜 것 같아. 너 너무 착한 것 같아. 너는 세계적인 종이 될 거야. 빨리빨리 해요. 왜 자기를 칭찬을 못해? 하고 싶은 거 다 해 그냥. 너는 아무래도 머리가 너무 좋은 것 같아. 너는 이렇게 말을 잘하니? 너는 누구보다도 너는 정말 이쁜 것 같아. 빨리빨리 해요. 자기 칭찬을 왜 이렇게 못해? 자기 칭찬을 계속 해봐. 그러면요 여러분의 막 세포가요 춤을 춥니다. 막 여러분 몸이 70% 80%가 물인데 이 물들이 일어나서 막 춤을 춰요. 막 육각수가 돼가지고 막 춤을 춰. 할렐루야. 막 세포가 춤을 추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기로 합니다. 대구에서 훈련받고 있는 평신도 집사님인데 훈련받은 지 얼마 안 돼요. 근데 설교를 기가 막히게 잘해요. 그래서 수시로 설교를 시켜요. 근데 너무나 말빨이 세고 똑똑한 딸인데 어려서부터 어렵게 힘들게 살아서 항상 죽고 싶다. 죽고 싶다. 이게 자기를 사로잡았대요. 결혼을 했는데도 행복한 게 아니라 그냥 죽고 싶다. 죽고 싶다. 아무리 와도 신랑은 너무 자기한테 잘해주고 돈도 잘 벌어주고 외제차 타고 다니고 아무것도 일도 안 하면서 아주 그냥 참 인생을 멋지게 사는데 근데 기쁘고 감사해야 되는데 항상 살기 싫다. 살기 싫다. 살기 싫다. 이런 말을 많이 하고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그리고 자살하고 싶은 생각을 많이 했대요. 근데 백성교회 와서 영혼의 샘 와서 성령 컨퍼런스 한 주간 참석하는데 갑자기 영이 열리니까 자기 세포가요 이게 보이더라고요. 살기 싫다 이것들이 세포마다 다 숨어 있다가 말씀에 빛이 들어가니까 이게 밖으로 드러난 거야. 뭐요?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다. 내 안에 죄가 막 살아나기 시작한 거야. 그러니까 세포 숨어 있던 이 살기 싫다는 자살마귀가 드러난 거야. 그러니까 갑자기 세포마다 살기 싫다. 온 머리 끝에 발까지 살기 싫다 이러더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가 막히잖아요. 살기 싫다 계속 그러니까 너무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예수 이름으로 다 뽑아내고 그러고 기도하던 중에 어느 순간부터 이 속에서 갑자기 그 살기 싫다의 그 자리에 살만 난다. 오늘 살기 싫다. 세포가 그러면 오늘 자기를 칭찬해, 사랑해. 그래서 막 여러분의 몸이 막 육각수 물로 막 가득 채워서 막 물이 춤추는 거야. 내 몸에서. 그래서 살기 싫다. 이 몸이 이 말이 아니라 이제 살기 좋다. 살만 난다. 인트로도 안 들어갔는데 살만 나네 나는. 안 그래? 뭐 여기서 그만해도 될 것 같아. 이 정도면 뭐 자기 안에 막힌다 허물자 뭐 하나님과에 막힌다 허물자 뭐 그러면 뭐 끝나. 야 그러면서요 인생이 얼마나 행복해졌는지. 그리고 살만 난다 하면서 자기 삶을 돌아보니까 자기는 너무너무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남편이 당신이 교회를 영혼의 샘으로 옮긴다면 나도 언제든지 나도 옮길 것이고 나는 당신을 무조건 따라다닐 것이고
나는 아무래도 당신을 정말 잘 만난 것 같아. 당신은 여자가 가져야 될 모든 걸 다 갖췄어. 그러면서 뭐 어렸을 때는 귀여우면 되고 이쁘면 되고 그 다음에는 뭐 지혜 있으면 되고 뭐 근데 당신은 다 갖췄어. 뭐 이러면서 신랑이 그렇게 자기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아우 진짜 배가 아파서 거예요. 저는 뭐 사랑하는 줄 알아요. 저도 엄청나게 사랑받고 있어요. 근데 아직 육적인 가족들은 그렇게 날마다 예배하면서 기도하는 아내나 남편, 자녀를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기도하는 사람은 부모, 자녀, 자녀나 아내나 남편이나 식구들한테 아주 많이 핍박을 받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런 어려운 순간을 잘 통과하고 나면 자신을 묻고 있던 결박이 풀려요. 어쩌기 하나님, 기적이 하나님, 능력이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수많은 어려운 순간들이 있어요. 우리가 기도 생활을 하려면. 그런데 그 순간을 잘 통과하고 나면 우리를 자신을 묻고 있는 결박이 풀리고 마귀의 담이 다 무너지면서 성령의 담이 쌓아지는 그런 자신을 발견하게 돼요. 성령의 담이 쌓아지면 하나님의 요새 속에 악한 영이 아무리 여러 가지 공격의 대포를 한꺼번에 쏘아댈지라도 전혀 해를 받지 않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아버지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주님을 위하여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 결국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상을 초월하는 축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담이 우리 안에 쌓아지기만 하면 사방으로 오가싸도 쌓이지 않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박해를 받아도 거꾸로 뜸을 당해도 망하지 않고 박해를 받아도 낙심하지 않고 할렐루야. 예,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믿음은 거기까지 가야 돼요. 고린도서 4장 8절로 10절 말씀이에요. 우리의 믿음은 거기까지 가야 돼요. 나 누구 때문에 힘들어? 나 누구 때문에 힘들어? 이거는 아직까지 여러분이 살았다는 증거고 어떤 형편과 사정 어떤 환경 가운데 처했다 할지라도 주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답고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거슬러 너희에게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니라 그랬어요. 믿으십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하늘에서 우리의 상이 크게 준비됐는데 왜 우리가 누가 나에게 핍박한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혈기를 내고 짜증내고 그것 때문에 담을 만들고 상처를 받아야 하느냐 이거죠. 내가 주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하면서 얻어먹는 그 욕은 하늘에서 상급으로 쫙 쏴진다는 거예요. 막 생각만 해도 기뻐. 그래서 욕 좀 해봐. 너무 생각만 해도 기뻐. 그래서 저는요 자유합니다. 진리의 자유 가운데 거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는 담이 무엇인지 울타리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들은 벗었지만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서로에 대한 경계심이나 의심 없이 그저 사랑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과도 친밀한 교제를 누리고 살았어요. 창세기 2장 23절로 25절 보니까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더라. 아 진짜 옷 입는 게 제일 힘들어. 화장하는 거 더 힘들어. 그래서 남자들은 화장하지 않아도 쑥 그냥 한번 세수만 하고 나면 인물이 쫙 잘생겼는데 여자들은 안 찍어 바르면 봐줄 수가 없어. 왜 그러냐? 범죄를 여자 하와가 시작해서 그래. 하와가 시작해서. 왜 여자가 더 센 줄 알아요? 남자는 흙으로 만들었고 여자는 남자의 그 갈비뼈를 빼가지고 뼈로 만들어 본 차이나로 만들어서 여자가 세. 여자는 좌뇌 우뇌가 다 말할 수 있는 그 뇌래요. 그런데 남자는 우뇌 뒤에만 있대요. 그래서 남자는 딱 머리를 다치면 말 못하는 확률이 많은데 여자는 이리 다쳐도 말할 수 있고 여기를 다쳐도 말할 수 있고 보통 여자는요 하루에 2만 5천 마디 남자는 10,000마디 정도 한대요. 남자는 직장 가서 일하고 나면 10,000마디 다 쓴대요. 집에 오면 지쳐가지고 이제는 쉬어야 되겠다. 그런데 여자는 혼자 멸치 까면서 멸치 때까지 보면서 너는 이렇게 못생겼냐. 꽃 화초에 물을 주면 넌 참 이쁘구나. 아휴 너는 이렇게 더럽나 맨날 닦아도 그 24시간 뭘 하면서 혼자 중얼거리고 돌아다녀. 그리고 10,000마디를 써. 그러니까 15,000마디가 더 남았어. 신랑 오기만 기다려.
아우 자기야. 근데 옆집 아줌마가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나 피곤하니까 물 갖고 와. 아휴 저 인간은 대화가 안 통해 대화가. 진짜 아이고 내가 그런 걸 결혼하다니. 여보야 근데 있잖아. 그거 다시 시도해봐. 밥이나 줘. 자자. 그래서 여자들이 힘들대잖아요. 여러분 남자들은요 혈기가 나면요 그 우뇌에 말할 수 있는 그 뇌마저도 혈기 나면 그것도 멈춘대요. 그렇게 혈기 팍 나면 야 이씨 이씨 너씨 이 씨로 다 끝내. 여자는 막 따다다다다다다다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는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절대로 말로 이기려고 하면 안 돼요. 여자는 말빨이 세요. 이순이 말 얼마나 잘해. 이순이는 밤에 아주 2만 5천 마디 다 하는 것 같아. 얼마나 많이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요. 이때 딱 집회 끝나고 나면요. 그 다음엔 말할 여력이 없어요. 저는요. 근데 여러분 그러니까 참고 있지 말고 아멘이라도 신나게 해. 오늘 밤에 그냥 아멘 하하하하 아멘 하하하하 그러면 엔돌핀이 돌아서 여러분 모든 병을 잡아먹는 이 암세포를 잡아먹고 병을 잡아먹는 엔돌핀이 막 생성이 돼. 예배 시간에 시큰 말하고 웃고 떠들고 하세요. 그냥 사랑의 하트를 쫙쫙 날리면서 그러면서 함께 예배를 드릴 때 우리 하나님이 팔 걷어붙이고 이것들이 재밌게 노네. 우리 아들하고 사랑 러브 스토리를 잘 전개하네. 나도 같이 놀을래. 그러고 하나님이 일어나는 순간부터 여러분에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 할렐루야. 예, 지금 우리는요 예수님과 러브 스토리 하는 거예요. 여러분 1대1로 예수님은 신랑, 여러분은 신부. 그럼 하나님은 지금 객석에서 구경하고 있는 거예요. 요놈들이 우리 아들하고 잘 노나 못 노나. 근데 막 예수님이 앞장서서 지역을 하는 것처럼 막 그러니까 여러분 따라서 아멘하고 막 잘 노르니까 재밌네 이것들이. 그래서 엉덩이를 살짝 빼. 그러다 진짜 재밌네. 벌떡 일어나. 아니야 나도 노를래. 팔 딱 걷어붙이는 순간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팔을 걷어붙이게 하는 기적의 주인공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네.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고 마귀의 거짓 속삭임에 속아서 선악과를 먹었죠. 죄를 짓고 말았어요. 죄가 없고 죽음이 없던 에덴 동산에 죄와 죽음이 들어오게 된 거예요. 이렇게 죄로 인해서 타락하게 된 인간이 가장 먼저 느낀 감정은 바로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뭐라고요? 여러분 안에 두려움이 있습니까? 큰소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두려움은 떠나가라.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고. 할렐루야. 디모데전서 1장 7절 말씀에 그래요. 창세기 3장 10절에 보니까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래요. 이 두려움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인간에게 임한 형벌 중의 형벌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죄로 인해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느끼지 못하게 되었고 두려움의 형벌에 갇히게 된 거예요. 두려움은 매사에 자신감을 잃게 만들고 내면을 마비시킵니다. 또한 꿈과 비전을 상실시키고 인간관계를 파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두려움을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야 됩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 보니까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그래요. 죄 때문에 찾아온 또 다른 감정은 수치심과 죄책감이에요. 큰 뜻답니다. 수치심과 죄책감을 예수 이름으로 몰아냅시다. 하나님께 불순종하기 전 아담과 하와는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운 줄 몰랐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만 안 했다면 참 행복할 것 같아. 아담과 하와가 범죄만 안 했다면 참 우리 인생 살기 너무 좋았을 것 같아. 영원한 가족이 겨울에도 견딜 수 있게 해주고 여름에도 견딜 수 있게 해주고 사시사철 가족 옷 입고 얼마나 이쁘고 좋겠어요. 근데 이게 그들이 범죄함으로 우리가 이렇게 주섬 입어야 돼요. 참. 그러나 이 범죄했을 때 그들은 자신이 벗었다는데 수치를 느끼고 몸을 가려야 했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후에 두려움에 수치심에 죄책감에 가장 먼저 한 일은 하나님을 피해 도망치는 일이었어요. 죄가 인간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도망치게 만든 거래요. 그런데 신기한 건 저를 통해 훈련받는 사람들이요. 슬금슬금 저를 도망다니면 이건 알조예요. 징조예요. 그 속에 귀신이 뭔가 지금 죄를 짓고 있고 지금 막힌 나와 담을 쌓고 있는 거예요. 나는 분명히 지들을 사랑으로 대하고 있는데 본인들은 부르기만 해도 놀래요. 그러면 모든 기능이 마비돼. 어저께 라면 사건처럼. 하나님께 불순종하기 전에 이렇게 부끄러운 줄 몰랐지만 범죄했을 때 자신이 수치를 느끼며 몸을 가리며 결국은 하나님을 피해 도망가죠.
창세기 3장 8절로 10절 보니까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며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에 숨으니라. 여러분 지금 범죄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의 낯을 피하죠. 왜 대답을 안 해? 나는 여러분들이 항상 코람데오의 삶을 살기로 해요. 하나님 앞에서의 삶. 아멘? 그럼 어떤 상황에서도 범죄하지 않아요. 항상 불꽃 같은 눈동자로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다. 그런 삶을 살기로 합니다. 저는 항상 그런 삶을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질 그런 시간이 없어요. 시간, 여력도 없어요. 우리 하나님이 내가 하도 세상을 좋아하고 사람을 좋아하고 노는 걸 좋아하니까 아예 사방을 다 막아가지고 할렐루야만 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어요. 생각해봐. 하루에 이 장문의 설교를 매일매일 해야 되는데 매일매일 설교 짜는 게 쉽겠어 어렵겠어? 그러니까 사역이 하루에 그냥 20시간씩 하는 거예요. 설교 짜고 설교하고 설교 짜고 설교하고 이거를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 장문의 설교를 하나만 짜는데도 얼마나 오래 걸리겠어. 그래서 성령이 함께 하시면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 어떨 때는 낮밤으로 설교하죠. 하루에 10시간씩 막. 낮밤으로 360을 계속. 여기 캐나다 오기 전에 제가 2주 동안을 낮밤으로 하루에 2번씩 계속 설교했어요. 그러고는 캐나다 왔어요. 근데 세상에 내 생각이 몸이 박살나겠다 싶었는데 뭐 의외로 내 몸이 이렇게 건강하더니 오늘도 막 싱싱하잖아. 할렐루야. 많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세요. 예, 체력은 영역이에요. 체력이 좋아야 돼. 이렇게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에 숨어버려요. 여러분이 어딘가에 숨고 싶고 누군가의 앞에서 숨고 싶다는 것 자체는 그 사람에게 죄를 짓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숨고 싶은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훈련받는 우리 훈련생들이 원장님 피해서 숨고 싶다. 그거 수상한 거예요. 그건 자기가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속에 죄가 자꾸 그 담이 무너지지 않으려고 자꾸 피하게 만드는 거야. 피하게. 특별한 잘못이 없어도 빛 가운데 있고 하면 빛은 저를 통해 제게서 이렇게 막 성령의 빛이 나가는데 이 빛 가운데 가면 자기 속에 어둠이 막 담이 무너지고 어둠이 나가야 되잖아. 그게 괴로우니까 귀신이 자꾸 끌고 가서 가까이 오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신기한 것은 자꾸 가까이 뭉기는 사람은 영이 확 좋아지고 자꾸 슬슬 피하는 사람은 영이 쫙 짜부라지고 그렇더라고요. 그거 신기하죠? 난 여러분들이 복의 근원이 되길 원합니다. 예,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 그러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간 인간들에게 다음으로 찾아온 것은 인간관계가 깨지는 아픔이었어요. 두려워서 숨었다는 거예요. 두려워서. 하나님이 두려워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지는 거예요. 서로 정죄하기 시작했고 책임을 전가하기 시작했고 상대의 허물을 들추어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자신들에게 일어난 문제가 자신 때문이 아니라 다 너 때문이라고 책임을 전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는요. 무슨 일이 일어났을 때 일단은 제가 잘못입니다. 저 때문입니다. 라고 해놓고 변명하면 야단을 안 치는데 일단 변명부터 하고 보면 그 사람은 작살납니다. 어떤 이유가 됐든 간에. 저는 그거 못 봐요. 그러면요. 그래서 한동안 제가 그랬어요. 변명하고 듣는 사람은 남자는 아담님 안녕하세요. 여자는 하와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부르라 그랬어요. 그때 어느 순간부터 그 변명이 쑥 들어가 버리더라고요. 왜? 아담님 하와님은 안 되고 싶거든. 창세기 3장 11절로 13절 보니까 이러시되 누가 너의 버섯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란 그 나무의 열매를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그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줌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니 이제 내 아내라고도 안 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여자가 나 열받으면 그 여자 하죠. 또 하나님을 원망해. 하나님을 아담은 간땡이가 진짜 못 써요. 어떻게 세상에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그 여자 하나님을 원망합니까? 하나님? 우리도 가끔은 그러죠.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세요. 예. 아무리 큰 죄를 저질렀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대화를 걸어오며 왜 먹었냐 물을 때 잘못했어요.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이렇게 입고 다닐 필요 없어요. 홀딱 벗고 다녀요. 우리 일하며 살 필요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거로 행복하게 멋지게 아름답게 영원토록 죽지도 않아요. 여기가 만약에 지상 낙원이었을 건데 진짜 내가 그때 아담을 말릴 거를 그때 태어나서 좀 말리지 못한 게 참 가슴이 아파 죽겠어. 난 지금이라도 말리고 싶어. 아담님들 지금이라도 말리고 싶어.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말하는 거야. 네가 어째요 이렇게 했느냐. 여자가 이러되 뱀이 나를 깨물어 내가 먹었나요. 아우 잘못했어요.
하고 뱀이 깼어요. 그러면 될 건데 뱀에게 또 책임 전가를. 아니 인간입니까? 짐승에게 책임 전가를 하지 않나? 자기 아내에게 책임 전가를 하지 않나? 아주 인간은 이렇게 치사해. 이렇게 죄로 인해 두려움과 수치심, 정죄감에 묶인 아담과 하와는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을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 잎을 엮어서 치마로 삼았습니다. 이것이 인간이 만들기 시작한 최초의 마음의 담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마음의 담을 예수 이름으로 다 무너뜨리길 바랍니다. 아멘. 죄로 인해 결국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그들은 땅에서 유리방황하는 자로 전락해버렸어요. 하나님의 보호가 사라진 인간에게 유리방황하는 모습은 죄로 가득 찬 인간의 일그러진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은 죽도록 일하고 고생해야 겨우 먹고 사는 노동의 노예로, 일의 노예로 전락하고 마는 거예요. 죄 짓기 전에는 아담과 하와에게 노동은 즐거움이요 기쁨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마음껏 누리는 생활이었어요. 그런데 죄로 인해 찾아온 두려움, 정죄감, 수치심 때문에 마음의 담을 쌓기 시작한 인간은 점점 가식의 옷을 입고 참된 자신의 모습을 숨기고 정처 없이 살아가게 됐어요. 세상 사는 일은 그저 힘들고 괴로운 일이 되고 말았어요. 죄는 이처럼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죄뿐만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서 저질렀던 실수나 깜찍했던 경험들 또한 우리들을 두고두고 괴롭힙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말씀 그대로 죄는 사람을 죽입니다. 먼저 자기 자신을 죽여요. 불안과 고통이 바로 그거예요. 오늘 시간에 여러분 안에 불안이 있습니까? 고통이 있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몰아내시기 바랍니다. 산 것 같으나 죽은 것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불안과 고통이 항상 여러분을 잡고 있다면. 아벨을 죽였던 가인은 땅에서 방황하며 누가 자기를 죽이지 않을까 하는 불안 속에서 살았습니다. 성을 쌓고 자신을 그 안에 가두고 나서야 겨우 살 수 있었어요. 오늘 본문 내용이 바로 가인이 노 땅으로 도망가서 성을 쌓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인류 최초의 가시적인 성을 쌓는 일이었어요. 하나님의 보호를 믿지 못하게 된 인간이 두려워서 스스로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성이었습니다. 반대로 죄로 인해 더 공격적으로 나갈 때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창세기 4장 23절로 24절에서 볼 수 있죠.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소년을 죽였다. 가인을 위해서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로다. 가인이요 어떻게 해요? 아벨을 죽인 다음에 그래도 양심의 가책은 있어서 두려워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몰아내면 나를 내쫓으면 사람들이 나를 죽일 겁니다.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랬어요. 가인을 죽인 자는 벌이 7배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가인의 후예인 라멕은 아주 당당하게 가인을 위해서 벌이 7배지만 나를 위해서는 벌이 77배로 벌을 받게 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지켜줄 거라는 거예요. 자기를. 이게 얼마나 양심에 화인 맞은 소리입니까? 오늘날요 그런 성도들 그런 신앙관을 가진 사람들은 엄청 많습니다. 그는 자기를 상하게 하는 자를 죽이고 77배의 보복을 가하겠다고 양심에 화인 맞은 소리를 하죠. 이 또한 불안의 한 증상입니다. 자기의 불안을 감추고 무마하기 위해 더 폭력적으로 나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 안에도 이런 담을 쌓아놓고 있지는 않습니까? 두려워서 정죄받기 싫어서 수치스러워서 마음의 담을 쌓아놓고 진짜 자기의 모습은 숨기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진짜 자신의 모습은 숨긴 채 학식에 담을 쌓고 돈에 담을 쌓고 명예에 담을 쌓고 사랑에 담을 쌓고 미모에 담을 쌓으려고 몸부림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도 담을 쌓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담을 쌓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시간 여러분 마음 안에 모든 담이 무너져서 겉과 속이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 마태복음 23장 25절 27절 보니까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들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저는 이 시간에 회칠한 무덤을 제껴버리고 여러분 안에 있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을 예수 이름으로 다 제거해서 그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채워 진리 안에 자유 가운데 거하는 그런 영혼이 되게 하려고 여러분 안에 막힌 담을 무너뜨리는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겉과 속이 같은 사람이 됩시다. 담을 무너뜨리면 겉과 속이 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이 담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무너뜨릴 수 있죠. 에베소 2장 14절 보니까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든다.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요즘 현대인들이 가장 많이 앓고 있는 정신장애 가운데요, 경계성 인격장애. 이 질병은 현대인의 대표적인 우울증으로서 자기가 버림받을 수 있음을 상상하고 버림받지 않기 위한 과도한 반응을 보이는 성격장애 현상이에요. 현대인의 대표적인 우울증으로 자기가 버림받을 수 있음을 상상하고 버림받지 않기 위해서 과도한 반응을 보이는 성격장애 현상. 부모가 나를 버리지 않을까? 배우자가 나를 버리지 않을까? 직장에서 쫓겨나지 않을까? 여자친구가 나를 버리지 않을까? 남자친구가 나를 버리지 않을까? 예. 이런 두려움에 이어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을까? 여기까지 갑니다. 이제 이런 두려움도 생겨나는 이 장애는 자신이 속한 공동체 경계선에 불안하게 서서 쫓겨날까 봐 전전긍긍하는 그런 현대인의 불안한 심리를 보여주는 영적 질병입니다. 저는 여기서 훈련을 시킬 때 그렇죠. 모두 다 1인자가 되라. 성전 하나씩 다 맡아서 사역을 해야 된다. 그리고 세계를 선교해야 된다. 난 너희들이 모두가 다 설교도 잘하고 찬양도 잘하고 능력 행하는 것도 잘하고 모든 걸 다 갖추길 원한다. 그래서 나는 그걸 목적으로 가르치고 훈련시켜요. 그러면 잘하면 나는 너무 행복한데 신기한 건 여기서 쫙 훈련받는 사람들이 어머 제가 잘하면 난 쫓겨나는데 이제 나는 할 일이 없네. 어머 나는 여기서 이제 아무 쓸모가 없으니까 나는 빠져나가야 되겠네. 그 짓거리를 누가 있냐면 원면됐어요. 차유미 전도사하고 윤은정 전도사를 너무 똑똑한 전도사를 둘을 데려오면서 속으로 얘들 데려가면 나는 잘렸다. 얘들은 워낙 지혜롭고 똑똑해서 원장님이 얘들만 사랑하고 나는 잘릴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 울며 겨자 먹기로 데려왔어. 그래도 전도는 하고 싶어서. 그래놓고 그때부터 얘들이 잘 나가니까 윤은정 잘하니까 막 그때 나는 쓸모없어. 나는 원장님은 맨날 나를 도마에다 올려놓고 나를 빠고 나는 이제 나가야 돼. 나는 그짓 얘 1년을 했을걸요. 여러분이 볼 때 원장님 보기만 해도 아깝고 이쁜데 왜 그러세요? 그렇죠? 진짜 저 역시 마찬가지예요. 보기만 해도 아깝고 이뻐요. 그래서 우리 미연이는 미연아 너는 그 있는 모습 그대로가 이뻐. 아무것도 못해도 좋아. 그냥 너는 미모가 이쁘니까 보는 것도 행복해. 공동체 경계선에 불안하게 서서 쫓겨날까 봐 전전긍긍하며 현대인의 불안한 심리를 보여주는 이 영적 질병이 뭐냐? 경계성 인격장애. 혹시라도 너도 그 병에 걸리지는 않았냐? 시작. 현대인의 대표적인 우울증이래요. 내가 볼 때는 이 병 거의 다 걸렸더라고요. 하나님을 떠난 죄인인 인간의 정서 속에는 불안함과 두려움이 항상 존재해 왔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그 불안함과 두려움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습니다. 두려움의 근본 뿌리를 제거하고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영적 치료를 받는 것이 필요해요. 죄로 인해 막혔던 하나님과의 담이 허물어지면 마음의 모든 담은 사라지게 됩니다. 이 마음의 담을 허물어야 비로소 두려움이 사라지고 마음의 평안과 기쁨 그리고 자유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과 기쁨, 자유가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했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임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거 바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다고 누가 보면 17장 22절은 말씀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죄라도 용서하시는 주님의 그 자비하심을 믿음으로 우리는 어떤 병도 고치시는 그 주님의 능력을 의지함으로 할렐루야 참된 자유를 주시는 주님의 자비하심을 믿고 마음의 담을 다 허무는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천국이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예, 천국은 어떻게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 여러분 마음속에 오늘 이 시간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두려워함으로 세상의 두려움을 물리치고 막힌 담을 허물어봐야 돼요. 우리가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은 세상이 아니에요. 마귀도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고 계셔. 내가 여기서 지금 내가 참 감사한 게 윤 목사님도 아무 욕심 없이 오직 영혼 살리는 일에 우리 윤 목사님, 윤 사모님 생명 걸고 있더라고요.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나서 막 여러분 한 영혼 한 영혼이 막 살아 기뻐하는 거 그것만 보면 만족해요. 내 돈을 투자하고 다녀도
영혼 하나씩 살릴 때 나는 거기서 최고의 만족을 누려요. 근데 우리 윤옥희 우리 사모님 우리 윤 목사님 보니까 그러시다는 거예요. 힘들고 지친 사역이지만 영혼들이 막 조금씩 좋아지면 그거로 만족한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고 행복하다는 거예요. 이 정신 환자, 우울 환자, 이렇게 힘든 환자들 데리고 상대해서 이게 사역을 하는 거 이거요.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정말 멋지게 그 사역을 하면서 막 성도들이 막 좋아져. 요즘에는 이 교회 성도들이 막 꼼짝 안 하고 몇 시간 동안 앉아 예배 드리는 거 보면 아유 내가 막 생각하고 어머 어떻게 이렇게 멋있게 만들어 놓으셨냐 대단하다. 내가 이러면 또 우리 사모님은 또 겸손해가지고 아이고 선교사님이 1년에 2번씩 오셔서 이렇게 집회를 해주니까 그렇죠. 또 이래. 그래서 아이고 사모님은 겸손하기도 하셔. 네, 이러면서 아주 우리 참 아름답죠. 우리 이렇게 살아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아벨을 죽였던 가인은요. 땅에서 방황하며 누가 자기를 죽이지 않을까 하는 불안 속에 살았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뭔가 죄를 지면 항상 불안해.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그 죄를 빨리 씻음 받기를 원합니다. 항상 불안한 삶을 살지 말고 항상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져야 돼요. 에베소 5장 8절로 9절 보니까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예, 빛의 열매는 뭐라고요? 시작. 아멘. 그다 오늘 진짜 젊은 목사님 볼 때는 총각 같은데 하여튼 뭐 나이가 젊지는 않더라고. 50이 다 돼가긴 하는데 젊은 목사님 부부가 나는 이렇게 깨끗한 목회를 하고 싶다.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목회를 하고 싶다. 막 이러는데 나는 오늘 감동받았어요.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야고보서 5장 19절 이하에 보면은 뭐가 나오냐면 진리를 떠나는 한 명만 하나님께로 주께로 돌이키게 하면 너희 허다한 죄를 덮어버리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버린대요. 이만큼 영혼 사랑하는 거, 영혼 살리는 걸 하나님은 기뻐하셔요. 그리고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한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난대요. 몇천 명, 몇만 명 놓고 막 쭉쟁이 예배, 죽은 예배, 영혼들 터치도 못하는 막 말씀 중심으로 하면서 막 사람만 모아놓고 육적인 예배, 그거 하나님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예배고, 그래서 영혼들이 살아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윤 사모님처럼 정말 힘들지만 한 명이라도 그 영혼이 탁탁탁 깨어나서 살아나면 그게 내 면류관이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너무너무 크다. 이 맛을 안 사람은 한 영혼 찾아다니는 거지 수십만 명 모아놓고 폼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숫자가 많고 사람이 많고 이랬다고 중요한 게 아니야. 나 하나가 변화되는 게 가장 중요해. 오늘 시간에 여러분이 완전히 변화되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막힌 담이 무너져야 돼요. 여러분의 삶이 빛의 열매를 맺히고 있습니까?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거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여러분 마음에는 천국이 임한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오늘 이 시간에 회개할 게 많아요. 담을 무너뜨려야 될 게 많은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세상의 두려움을 물리치고 오늘 막힌 담을 완전히 허물읍시다. 시편 18편 29절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예, 우리에게 담이 있으면 그 담을 뛰어넘어버려. 아니면 무너뜨리고 가든지 뛰어넘고 가든지 담 밑으로 땅굴을 파고 가든지 우리는 그 담을 통과해야 돼. 아멘이십니까? 예, 시편 기자처럼 담을 뛰어넘어버려. 아니 박살내버려 이수기처럼.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될 것은 세상의 것들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영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해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그분의 살아계심을 믿고 모든 삶을 통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임합니다. 그러나 사람을 두려워하고 세상을 두려워하는 사람에게는 점점 더 큰 두려움과 고통이 임합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풍성한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사랑으로 인생의 모든 담을 다 허물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언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들이 나를 만나리라. 오늘 바로 이 밤이 그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담도 무너뜨릴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사람들에게 버림당할까 두려워하고 사람들에게 왕따 당하는 것을 두려움으로 담을 쌓는 것은 사랑 결핍증에 걸린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끝없이 여러분을 괴롭히는 괴물과 같은 두려움은 그 마음에 하나님이
사랑이 부어질 때 비로소 떠나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함으로 먼저 여러분 자신 안에 담을 허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 3장 17절로 19절 보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고 아멘.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예, 글로리아 제이 에반스가 쓴 담이라는 제목의 현대적 우화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잠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 여인이 있었어요. 그 여인은 사람들이 다가오는 것이 너무 싫어요. 사람들이 간섭하는 것도 너무 싫어요. 그래서 주변에 담을 쌓아놓으면 사람들이 자신을 귀찮게 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녀는 담을 쌓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낮은 담을 쌓자 사람들은 거침없이 말을 막 그 담을 건너오는 거예요. 넘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녀는 좀 더 높은 담을 쌓았어요. 어깨 높이의 담을 쌓자 사람들이 넘어오지 않는 대신 말을 걸어왔어요. 그래서 그녀는 더 높은 담을 쌓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의 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높은 담을 쌓았어요. 담 쌓기를 계속하면 할수록 그녀의 마음은 더욱더 만족스러워집니다. 그리고 그녀는 사람들에게 그녀의 담을 자랑하고 싶어요. 이제. 그러나 아무도 멈춰서 그녀에게 말을 걸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녀의 담이 있다는 사실조차도 모르는 듯 그냥 지나쳐버립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마침내 자신이 담 안에 철저히 혼자 갇혀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담 안에는 어둠만 존재하고 그녀는 이제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어디선가 꽃 한 송이가 떨어졌어요. 그녀는 꽃을 던진 사람을 보기 위해서 담 위로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보지만 아무도 없습니다. 그녀는 그 꽃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오랫동안 앉아 있었어요. 그녀는 자신이 쌓은 담이 어리석고 추한 것임을 깨달았어요. 그 순간 그녀는 누군가가 자신을 도와주길 간절히 바랬습니다. 그때 그녀는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해주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철저히 외로울 때, 고립될 때, 내 스스로 담을 쌓아놓지만 누군가도 말을 걸어주지 않을 때 너무 외로우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죠.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고 너무너무 기뻐서 한없이 울었습니다. 그분의 밝은 빛이 그녀의 어둠 속을 비춰준 거예요. 그녀는 그분의 따스한 빛으로 더욱 빛이 났고 더 이상 쓸쓸하거나 춥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깨닫고 보니 그분은 그녀가 담 쌓는 모습을 쭉 지켜보고 계셨던 거예요. 우리가 계속 우리 사이에 담 쌓는 거요. 우리 하나님은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안타까워하십니다. 그리고 담 쌓고 자기 스스로 견뎌보다가 이제는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을 때 하나님 찾으면 그때 하나님 만나주시죠. 오늘 지금 다 무너뜨려. 아멘! 그리고 담을 쌓는 일이 헛되다는 사실을 그녀 스스로 깨달을 때까지 오랫동안 하나님은 참고 기다려 주셨어요. 이제 그녀는 하나님께 자신이 쌓은 담을 홈으로 버리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리고 미움의 담도, 질투의 담도, 시기의 담도, 거만함의 담도 그분의 도우심으로 함께 하나씩 둘씩 내려놓기 시작해요. 오늘 바로 이 밤이 그 밤이 되기를 원해요. 그리고 사라진 담을 넘어 이곳저곳 쌓여있는 담 안으로 꽃을 던져주기 시작합니다. 자기도 그 꽃을 보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하나님이 그녀에게 행하신 일들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때로는 담을 다시 쌓고 싶을 때도 있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과 대화를 하였고 하나님은 그녀를 강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그날을 기다린다고 말입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5장 14절로 16절 보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 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정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죄로 인해 추악한 담을 계속 올리며 살아왔지만 주님은 어둠으로 물든 담 안에 갇혀있는 우리에게 사랑의 꽃을 던져주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밝은 빛을 비춰주시는 분이에요.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고 모든 남아있는 담을 허무는 이 시간이 되길 원해요. 진실로 사랑하는 사이는 담이 없는 사이잖아요. 벽이 허물어진 사이가 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에요. 주님을 진실하게 사랑함으로 하나님과의 막힌 담을 온전히 무너뜨립시다.
그리고 그 사랑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이웃의 마음 안에 있는 담도 무너뜨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가 담장을 넘는 축복을 받아서 담 너머로 축복을 유통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 창세기 49장 22절에 보니까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다 그랬어요. 나는 오늘 시간 여러분의 축복이 담장을 넘는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 말에 우리 담장을 넘는 축복을 받읍시다. 우리는 우리 안에 마귀가 쌓아놓은 담을 무너뜨려야 돼요.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쌓으시는 담을 쌓아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요새로 견고하게 만들어야 돼요. 할렐루야. 마귀가 우리 안에 쌓은 담을 무너뜨립시다. 옆 사람 바로 시작. 우리는 우리의 생각으로 만들어 놓은 한계의 담을 무너뜨려야 돼요. 내 한계는 여기까지야 라는 한계의 담을 무너뜨려야 돼요. 믿음의 삶은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거예요. 인간의 한계인 생각의 한계, 시간의 한계, 지식의 한계, 그 능력의 한계의 담을 다 무너뜨리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힘입어 살기를 바랍니다. 이솝우화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날씨 좋은 여름날이었어요. 하루살이와 매미 그리고 개구리가 모처럼 회동해서 안부 인사를 나눕니다. 그 세상 돌아가는 얘기를 막 합니다. 항상 그렇듯이 촐랑대는 하루살이가 귀염을 토하며 마치 세상살이의 모든 것을 다 꿰뚫어보고 있는 듯이 자신의 경험담을 얘기합니다. 그게 여러분이죠. 손사래를 청하며 자기가 겪은 세계가 다인 줄 알고 신기해서 장광송을 막 늘어놓습니다. 매미와 개구리는 가짜나서 벌끄러미 쳐다보죠. 제가 그래요. 영적으로 조금 눈뜬 사람이 막 영적인 세계 이렇고 저렇고 떠들으면 이렇게 귀엽다 귀여워. 물끄러미 쳐다봐요. 하루살이의 이야기를 듣는 동 마는 동 무덤동한 표정을 지으니까 하루살이가 어떻게 해요? 재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벌떡 일어나. 그러더니 내일 만나자. 그리고 자리를 털고 일어납니다. 이 소리를 듣고 매미가 기가 막힌 거예요. 매미가 어처구니 없다는 표정을 지으면서 말합니다. 개구리 형님, 쟤는 언제나 철이 들지 모르겠어요. 자기 수준도 모르고 날뛰니 말이야. 자기가 이 세상을 보면 얼마나 본다고. 오죽하면 하루를 살다 죽는 그런 하루살이인 주제에 감히 내일을 기약할 수 있는 처지도 아닌데 하면서 매미는 하루살이가 겪지 못한 자신의 이야기를 또 털어놓기 시작합니다. 일주일을 살기 위해 7년 동안 땅속에서 지내는 구더기 생활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슬을 먹고 사는 이야기 등등 흥미진진하게 막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매미는 그럽니다. 내년에 만나자. 그리고 작별 인사를 하고 떠납니다. 그러자 동그라니 앉아있던 개구리가 입맛을 쩍쩍 다시며 구시렁댑니다. 야, 니게 내년이 어딨냐? 여름 한철 사는 니가 뭐 한다고 까불어. 세상을 다 본양 떠들고 있어. 예. 잠언 27장 1절에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너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내가 알 수 없는 거다. 야고보서 4장 14절에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한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견이라 그랬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생각의 담 안에 갇혀 살아갑니다. 죽지 못한 자아는 하나님의 약속과 현실 사이에서 갈등을 만들어냅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을 제한시키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못하는 불신앙의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그러므로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는 생각이 완전히 변화가 있어야 돼요. 육신의 한계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확고하게 신뢰하고 기대해야 돼요. 이 시간에 시간의 담, 생각의 담, 능력의 담, 인간 한계의 담, 이 모든 담을 예수 이름으로 완전히 무너뜨리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면 1시간을 자도 10시간을 잔 것처럼 힘을 얻을 수 있어요. 이사야 40장 29절 31절 보니까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더하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을 것이요 다른 박자에도 곤비하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또 성령의 능력이 함께하면 놀라운 집중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남들이 10시간 걸려서 일을 할 것을 1시간 안에 거뜬히 해낼 수도 있어요. 저는 그걸 참 많이 체험해요. 나는 여러분들이 지혜로운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서 3장 8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 일을 잊지 말라. 매일 예배를 드리면 시간이 없어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을 것 같죠? 그래서 여기 못 오는 사람 많다고 늦게 끝난다고. 그건 생각의 틀이에요. 생각의 한계를 무너뜨려야 돼요. 오히려 공부 잘하고 직장에서 인정받고 가정이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왜냐면 인생의 순간순간을 세밀한 성령의 인도를 받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입에서 바쁘단 말이 더 이상 나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바쁘다는 말이 더 이상 여러분을 끌고 다니지 않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에 강하게 사로잡히면 일이 아무리 많아도 여유가 있고 행복하며 성령의 인도를 받아 정통한 삶을 살게 됩니다. 반대로 악한 영에 붙잡히면요, 바쁘게 정신없이 살아가긴 하는데 향방 없이 일하게 되기 때문에 열매가 좋지 않다는 거죠. 악한 영에 사로잡히면 정신없이 일하는데 향방 없이 일해서 열매가 없어요.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서 예수를 온전히 믿음으로 시간의 담을 무너뜨리길 바랍니다. 또 우리는 내 능력은 여기까지야 라고 생각하는 담을 무너뜨려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은 무궁무진합니다. 믿으십니까? 말씀으로 거듭나면 영안이 열려요. 육안으로 보던 것이 영안이 열려서 더 심오하게 보게 됩니다. 심안으로 보던 한계를 뛰어넘는 거예요. 할렐루야! 런던 대학의 우주물리학자인 보이스 박사는 전자망원경으로 보면 은하계에서 약 2천억 개의 별을 볼 수 있지만 육안으로 보면 약 10만 개를 볼 수 있다 그래요. 얼마나 많은 차이입니까? 아무리 눈이 좋아도 너무 미세한 것도 너무 큰 것도 볼 수 없어요. 귀도 마찬가지야. 너무 큰 소리도 너무 작은 소리도 듣지 못합니다. 보청기를 끼면 들리지 않던 소리도 들려요. 현미경으로 보면 보이지 않던 그런 작은 것도 보입니다. 말씀으로 보면 인식의 한계가 넓어집니다. 아멘 안 하시네. 나 지금 그 얘기하려고 자꾸 잡다한 얘기 한 거예요. 따라합니다. 시작. 뭘 시작이야. 내가 지금 금방 한 얘기 시작. 야 똑똑해. 진짜 우리 목사님 너무 멋있어요. 신용호 목사님 끝내주네. 예, 성령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면 초월적인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만큼 역사해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막는 담을 무너뜨려야 돼요. 이 시간 우리의 육신의 생각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를 볼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왕하 6장 15절로 17절 보니까 이 왕하 6장에는 뭐가 나와요? 아람 군대와 이스라엘 싸움만 하면 항상 아무리 봐도 아람이 이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도 이스라엘이 이기는 거예요. 아람이 지는 거예요. 아람 왕이 야 이거 뭔가 있다 이거. 야 우리 중에 스파이 있는 거 아니야? 아이고 그런 소리 마서. 그게 아니라 이스라엘에게는 왕이 침상에서 생각하는 것까지 다 꿰뚫어보고 왕에게 알리는 엘리사라는 선자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려고 하면 벌써 어디 장소에 진일 칠 줄 먼저 알고 미리 수비대를 딱 보내가지고 막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러면 그 엘리사를 잡아야 되겠다. 그 엘리사 어딨냐? 도단성에 있어요. 그래 그러면 엘리사 먼저 잡으러 가자. 그리고는 군사와 말과 병거를 일찍이 막 보냅니다. 잠을 자다가 사환이 일어나서 이렇게 보니까 군사와 말과 병거가 막 성읍을 에워싸 있는 거예요. 그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니까 큰일 났습니다. 지금 우리 포위됐어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뭐래요?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시작.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할렐루야. 영안이 열린 엘리사는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를 봤어요. 하나님의 군대를 봤어요. 아무리 적군이 나를 쳐들어와도 하나님이 다 막아주고 나를 포위하고 있다는 걸 알아요. 그러나 게하시는 몰라요. 육의 눈만 뜨고 있으니까 당장 보이는 그 현실만 보이는 거예요. 생각의 한계 뛰어넘지 못하는 거예요. 무서워서 덜덜 떨어요. 그래서 영안이 열린 사람과 영안이 열리지 못한 사람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완전히 행복하게 살든지 아니면 지옥에서 살든지 똑같은 환경을 놓고도 천군자사의 보호 아래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든지 아니면 지옥같이 고통스럽게 살다가 지옥으로 빠지든지. 야 두려워하지 마.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도 훨씬 많아. 너는 안 보이냐? 안 보이는데요? 이리 와봐.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안수했어.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놀래봐 시작. 나는 어느 시간에 불말과 불병거가 여러분 주위에 가득하고 여러분을 수호하는 수호천사들이 여러분을 포위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이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길 원합니다. 예, 제가 처음에 막 천국 다닐 때요.
맨 처음에 청구할 때는 진짜 꽃구름 타고 날라서 갔는데 그 다음에 갈 때는요 천사 6명이 쓰고 올라더라고요. 앞에 둘, 옆에 둘, 뒤에 둘. 갈 때마다 천사 6명. 어느 순간부터 천사가 없어졌어. 그래서 하나님 왜 그러지? 그랬더니 우리가 아기를 막 키우잖아요. 아기를 막 키우면 이제 얘가 어느 정도 성장하면 일부러 슈퍼를 손잡고 가죠. 그래서 이거는 우유야, 이건 뭐야 하면 가르치잖아요. 몇 번? 그러다가 이제 한번 혼자 시키고 싶어 보죠. 그러면 어떻게 편지를 씁니다. 우유 1개, 계란 1개, 막 이래가지고 돈 줘서 손 줘서 보냅니다. 그럼 엄마가 따라가 안 따라가? 왜 안 따라가? 따라가지. 잘못된 길로 갈까봐 슬슬 숨어서 따라가지. 숨어서. 그죠? 숨어 따라가. 애기는 안 보이죠? 잘하나 한 번도 안 보려고. 애기가 이렇게 뚜리봉에다가 놀라가지고 무서워하면 엄마가 나타나죠. 엄마 여기 있어. 근데 몇 번 시키다 보면 애기가 이제 뚜리봉거리지도 않고 이 자신감이 있어지죠. 그럼 어떻게 돼요? 막 가는 거예요. 엄마 보지도 않고. 그럼 엄마 이렇게 숨어 있다가 보면 사가지고 오면 아이고 잘했어 그러잖아. 그런 것들은요. 참 하나님이 보낸 천사들도 그렇대. 내가 잘 모를 때는요. 딱 6명이 쫙 포위를 하는데요. 몇 번 다니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나 혼자 슉 날라고 이러고 다녀요. 천사가 어디 숨었어요. 보니까 엄마들이 숨은 것처럼 내가 영이 크니까 나 혼자 슉슉 날아다니까 천사는 숨어서 뒤따라갔다 숨었어. 없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수호천사를 보시기 바랍니다. 영안이 열릴잖아. 할렐루야. 옆 사람은 당신의 수호천사는 몇 명입니까? 수호천사는 뭘 수호천사 마귀만 5명이네. 그런 사람은 없습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랬어요. 성경 속의 기적의 주인공들은 하나같이 말씀으로 자신의 생각의 담을 깨뜨렸던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은 자신의 생각의 담을 깨고 이삭을 바침으로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체험했고 기도원도 자신의 생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300명의 군사를 가지고 13만 5천 명과의 미대한 군대와 싸워서 승리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영웅들을 보십시오. 예수를 온전히 믿음으로 생각의 담을 무너뜨려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 무너뜨려야 될 담은 자기 위선의 담입니다. 옆 사람 바로 우리 자기 위선의 담을 무너뜨립시다. 예, 자기 위선의 담은 자신의 부끄러운 부분을 가리고 어두운 부분은 숨기면서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을 살게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가식적이지 않은 정직한 고백을 듣고 싶어 합니다. 바리새인들처럼 형식적인 기도를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정직한 심령을 기뻐하셔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너무도 겹겹이 자신을 포장하며 살아가요. 이런 말이 있어요. 10대는 꽃단장, 20대는 치장, 30대 분장, 40대 변장, 50대 가장, 60대 위장 하다 보면 70대는 환장해, 80대는 끝장나. 우리는 우리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드러내야 돼요. 주님이 다 아시지만 솔직하게 부끄러운 부분을 고백하며 주님께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자신이 처한 상황을 솔직하게 내놓아야 돼요. 문제를 은폐하거나 과장하거나 위장하면 해결될 길이 없습니다. 환자가 의사에게 갔을 때는 자신의 상태를 솔직하게 내어놓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신이 죄가 드러나는 것은 부끄러워할 것이 아니에요. 자신의 문제를 은폐하고 위장하는 것은 부끄러워해야 될 일입니다. 은폐하는 사람은요 믿음이 성장할 수 없지만 드러내는 사람은 믿음이 날로 성장합니다. 아멘. 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주님 앞에 설 때 자신을 정직하게 드러내는 사람이 큰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악은 우리가 숨기려고 할 때만 힘을 쓸 수 있어요. 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설 때 정직하게 자신을 드러내는 큰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무너뜨려야 될 담은요 우리의 자존심의 담이에요. 예수 이름으로 자존심은 떠나갈지어다. 칼바르트는 자존심은 원죄의 뿌리다 그랬대요. 저는 항상 그러죠. 자존심은 사탄의 통로다. 많은 사람들이 자존심을 내려놓지 못하고 살아가요. 하지만 우리는 자존심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삶을 살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오늘 이 시간에 지금 바로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개 취급해도 더욱더 겸손히 예수님께 나갔던 스로보닉의 여인처럼 개라 할지라도의 믿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개 취급했어요. 마태복음 15장 21절 28절 보니까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야,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냉정하게 말한 것은 이 사람이 처음이에요. 처음이자 마지막이에요. 성경에서. 근데 여자가 거기서 상처를 안 받아요. 우리 단원들 같지 않아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지금 그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어?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뭐를 먹어? 여러분 부스러기라도 주시옵소서. 이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그래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내가 개라 할지라도의 믿음을 갖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수르보니게 여인은 주님의 말씀이 다 이해가 안 되어도 수용했어요. 천지만물을 지으시고 섭리하신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옳다는 태도로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했어요. 예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능력을 인정할 때 우리의 자존심은 더 이상 문제거리가 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자존심이 강하면 남의 이야기 듣기 싫어합니다. 설교를 들어도 가장 은혜를 못 받는 사람들은 자존심이 강한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이 시간에 우리는 어떻게 은혜를 많이 받아야 되겠죠? 톨스토이는 말하기를 성자일수록 자신을 죄인의 괴수라고 생각하고 도덕적으로 겸손하게 살며 적당하게 나쁜 사람은 자신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별로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고 산다. 제일 악한 사람은 자신이 사는 것이 바로 제대로 사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제일 악합니까? 성자입니까? 아니면 자존심이 강한 사람입니까? 성자일수록 자신을 죄인의 괴수라고 생각한대요. 오늘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한 것처럼 오늘 여러분이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걸 깨닫는 시간이 되길 원해요. 죄악의 뿌리가 되는 자존심의 담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무너뜨려야 될 담은 물질의 담이에요. 옆 사람은 우리 물질의 담을 예수 이름으로 무너뜨립시다. 우리는 물질을 다스리는 자가 돼야지 물질의 노예가 되는 자가 되면 안 돼요. 마태복음 6장 19절 이하에 보니까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그랬어요. 너희를 위하여.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하면 도둑이 구멍을 뚫고 해야 한다는 거예요.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거예요.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하지 못하고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할렐루야. 예,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난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다고 디모데전서 6장 10절을 말하죠. 골로새 3장 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그랬어요.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에 보니까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이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데요.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 안에 인간 한계의 담, 염려의 담, 두려움의 담, 상처의 담, 자존심의 담, 물질의 담, 자기 위선의 담, 이 담들을 쌓아가며 우리를 고립시키려고 합니다. 마귀의 담은 높이 쌓으면 쌓을수록 어둠의 세계가 짙어지고 하나님과의 대화가 단절되고 소통이 끊깁니다. 마귀가 여러분 안에 쌓아놓은 이 모든 담을 이 시간에 무너뜨립시다. 우리는 성령께서 만드시는 담을 쌓아야 돼요. 성령은 사랑, 시작,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담을 쌓아 올리셔야 돼요. 성령은 그 담을 우리 안에 쌓아 올리시는 분이에요. 사랑의 담이 쌓아 올려지면 우리의 내면은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의 왕국이 됩니다. 난 여러분의 내면이 사랑의 왕국이 되길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 나의 내면이 사랑의 왕국이 되게 도와주세요. 할렐루야. 예, 제2갈로 사랑의 기도라는 시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말없이 사랑하여라. 꾸지람을 듣더라도 변명하지 말고 마음 상하는 이야기에도 말대꾸하지 말고 말없이 사랑하는 법을 배워라. 내 마음을 사랑이 다스리는 왕국이 되도록 하여라. 그 왕국은 타인에 대한 자상한 마음으로 채우고 말없이 사랑하는 법을 배워라. 희락의 담이 쌓아 올려지면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심령이 됩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으로 우리 사랑의 담을 쌓읍시다. 원수도 사랑할 수 있죠. 희락의 담이 쌓아지면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화평의 담이 쌓아 올려지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을 이루게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보니까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을 이루래요. 거룩함과 화평함을 이루래요.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볼 수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희락의 담을 쌓아 올립시다. 아멘. 그 다음에 여러분 인내의 담을 쌓아 올려요. 무슨 담?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어준대요. 오늘 인내의 담을 쌓아 올릴 때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살게 될 수 있습니다. 자비의 담은 모든 사람을 아버지의 사랑으로 품게 만들어줍니다. 양손의 담은 선으로 악을 이기게 만들어줍니다. 충성의 담은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가 되게 합니다. 온유의 담은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만들어줍니다. 또 절제의 담은 이 모든 것을 하나로 묶어서 온전한 천국이 이루어지도록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성령으로 만들어진 담이 견고해지면 우리 안은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담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사탄이 훔쳐보지도 못하는 온전한 천국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쌓아놓은 담이 높아져서 사탄이 훔쳐보지도 못하게 만드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길 원해요. 성령의 담으로 견고해져서 천국을 이룹시다. 그럴 때 그 어떤 환경도 그 어떤 사람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말 없는 사랑, 조건 없는 사랑으로 모든 막힌 담을 허무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 빌립보 2장 1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라도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예비하라 그랬어요. 이루라 그랬어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말은 행위로 구원을 이루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인해서 은혜로 받은 구원의 효력이 발생하게 하라는 거야. 또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르기까지 영적 성숙을 계속하라는 말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시의 옷을 벗고 막힌 담을 허물어 진리 안의 자유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 지금 이 시간에 우리 가시의 옷을 믿음으로 다 벗을까요? 진짜 벗어요. 시작. 자존심에 빨리빨리 자존심에 옷, 가시의 옷 빨리빨리 벗어요. 잘난 척하고 싶지? 있는 척하고 싶지? 아는 척하고 싶지? 이쁜 척하고 싶지? 빨리빨리 벗어. 다 벗어겠어. 우리 무너뜨려봐. 이 담. 하나님과의 나의 막힌 담, 내가 이웃과의 막힌 담, 나 자신과의 막힌 담, 여러분 많이 있죠? 예수님을 다 무너뜨려. 예수의 피로 자존심의 담은 무너져. 자기 위선의 담도 무너져. 인간 한계의 담도 무너져. 빨리빨리 예수 이름으로 무너질지어다. 오늘 다 무너뜨려봐요. 그러면요 이것만 다 무너뜨려봐요. 여러분 안에 있는 빛을 발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이 일하기 시작해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세상보다 두려워함으로 담을 어떻게 무너뜨리는 여러분이 돼야 돼요. 하나님을 세상보다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마귀보다 더 두려워할 때 우리는 담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서 담을 완전히 무너뜨립시다.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까지 가지고 있는 담은 대체적으로 물질의 담과 자존심의 담이더라고요. 그러나 물질의 담보다 더 무너뜨리기 힘든 것이 자존심의 담인 것 같아요. 참 신기해요. 이 시간 우리의 생각으로 만들어 놓은 생각의 한계, 지식의 한계, 시간의 한계, 능력의 한계 등등 한계의 담을 무너뜨리시고요. 자기 위선의 담을 무너뜨리시고요. 원죄의 뿌리가 되는 자존심의 담을 무너뜨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2의 생명이라고 할 수 있는 물질의 담을 무너뜨리기 바랍니다. 그럴 때만 진리 안의 자유 가운데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담이 없는 세상에서 하나님과 하나가 돼서 하나님이 쌓아주신 담. 시작. 사랑의 담.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담이 쫙 쌓아져서 하나님의 요새 안으로 들어가면 안전해. 사탄이가 침범하려고 해도 침범할 수도 없어. 사탄이가 와서 만지지도 못해. 하나님의 씨가 우리 안에 거하면 악한 자가 와서 만지지도 못하게 하나님의 씨가 우리를 지켜준다고 요한일서 5장 18절은 말씀하셔요. 할렐루야! 예, 그렇기 때문에 담이 없는 세상에서 하나님과 하나 되고 세상의 많은 영혼을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길로 인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해요. 모든 하나님과의 막힌 담을 허물어버리고 하나님 안에 갇히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결박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포로가 되길 원합니다. 네, 주님의 포로가 되길 원합니다. 시작. 주님 안에 갇히길 원합니다. 주님 안에 결박되길 원합니다. 사탄의 결박에서 풀려나 주님의 요새 안으로 들어가길 원합니다. 주님 나를 결박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 내가 진짜 남편을 사랑하든지 아내를 사랑하면요, 아내가 나를 어떻게 간섭해 주시길 원하고 결박하길 원하죠. 나를 이렇게 구속하길 원하잖아. 사랑하면 오늘 예수의 사랑 안에 푹 들어가요. 빌립보 4장 11절에 13절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에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느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며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않냐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케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다 가진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옆 사람은 기적의 하나님은 당신 편입니다. 하나님과의 막힌 모든 담을 무너뜨립시다. 이웃과의 막힌 담도 무너뜨립시다. 자신과의 막힌 담도 무너뜨립시다. 여러분 자신을 먹고 있는 결박을 놔. 나를 풀어줘. 나의 원수는 나야. 딴 사람이 아니야. 나는 못해. 나는 안 돼. 이거 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지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 나타나요. 근데 내가 뭘 못하게. 모태병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다. 그런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옆 사람은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예, 내용이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뜨겁게 찬양하면서 여러분의 영혼이 깨어나길 바랍니다. 막힌 삶이 무너지길 바랍니다. 내 영혼